말씀 보실 텐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에 그 핵심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거듭 강조하기도 합니다. 한 율법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묻는 그 물음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면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드라마 그리고 소설 그리고 우리 노래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리고 울기도 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는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연인들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친구 간의 그 사랑, 필리아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 형태의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보고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가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볼 때에는 무엇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사랑을 그다지 많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랑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스탑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의 어떤 최대치를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최소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나 이 사랑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은 무엇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으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아니하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랑의 본질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죠? 질투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유나 재능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사실 우리의 근면과 노력과 성실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생활로 이끈다면 참 너무나도 좋은 부분인데, 사실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은 다른 사람의 어떤 우월성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헐뜯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시기함을 멈추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이웃의 잘 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격려하며 칭찬을 아끼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고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참 경쟁 시대죠. 정말 살벌합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고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현실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세상이고 칭찬이 참 인색한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참 배 아파하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뭐 집을 샀더라, 주변에 아는 사람이 차를 샀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해 주는 것보다도 배가 아픈 것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참 많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에 자랑하지 아니하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랑은 시기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시기가 이웃과 비교가 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열등 의식을 내가 가짐으로써 시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자랑은 이웃과 비교해서 반대로 내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랑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연약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깊은 좌절감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은 벽을 쌓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벽으로서 우리의 사이를 막아놓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자랑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그런 자존심에 우리가 흠집내는 그런 삶을 멈추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여서 겸손의 자세를 갖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자랑하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시면 정말 그분의 그 탁월한 그 삶 가운데에서 보면 자기 자랑이 없으신 그 두드러진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항상 보면 무리를 피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숨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동등된 그 위치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서 오신 그 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사탄은 어떤 모습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정말 영원히 추한 악의 영이 되고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 자랑, 우리가 수많은 자랑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랑을 우리가 멈추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의 그 망령이 내 인격에 정말 추하게 하거든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바로 그때에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바로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구나. 내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죠? 바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까닭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바울로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아의 그 의식이 아주 강하다는 그런 면에서 교만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자신의 그냥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에 그치는 반면에 교만은 타인을 무시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한 생명의 어떤 소중함과 인격의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모르고 이웃을 아주 가볍게 취급하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다든지 모욕적인 그런 감정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만한 자에게서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쉽게 내뱉는 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오래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그 교만한 모습이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에게 낮은 모습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와서도 그 사랑의 모습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느 한 교수와 가정부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부들은 가능하면 믿는 사람 집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잔소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인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질세라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며 외치지만 막상 집에서 가정에서 그 가정부에게 따뜻한 식사나 어떤 위로의 격려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는 것까지는 뭐 좋은데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잔소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덕에 정말 나는 믿는 가정부로 가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 집에 가정부가 필요한데 이 사실을 깨닫고 이분을 가정부로 초청해서 정말 모든 교인의 모습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 가정부에게 정말 자기 자녀처럼 자기 정말 배우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만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서로 높아지며 그리고 교만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타인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으로 초청되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교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한 생명의 한 성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지위를 막론하고선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향하여서 가지셨던 자세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양자라고 하는 사람이 송나라에 여행을 하면서 어느 한 주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막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주 이쁜 여인이 한 명 있고 아주 못생긴 여인이 한 명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거느리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그 두 여인이 있는데 가만히 그 주막에서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 주인이 정말 그 예쁘고 매력적이게 생긴 그 여인에게는 아예 잘 대꾸도 하지 않고 정말 잘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못생긴 자에게는 가서 지극정성으로 그 못생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해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쁘게 생긴 그 미모의 여인을 가리키면서 이 여인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데 왜 이 여인을 향해서는 외면하시고 왜 이 못생긴 여인에게 그렇게 잘 해줍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말 예쁜 미모의 여인은 그 미모로 말미암아 정말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 그 안에 있는 자리한 그 교만한 마음이 저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못생긴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외모를 알고 아주 참 겸손합니다. 저는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겸손의 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못생긴 여인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의 보이는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아서 마땅할 자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의 모습을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 방금 제가 나누었던 이 중국의 한 주막의 주인도 마찬가지로 그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 못생긴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잘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겸손한 그 낮은 마음 때문에 바로 이로 하여금 사랑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여러분 가운데에 겸손한 성품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잘생기고 못생기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느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대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만한 자세는 우리 스스로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옥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뿌리 깊이 정말 존재하는 그 교만의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겸허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출발하기 시작되며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만을 멈춘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늘 십자가 앞에서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온갖 정말 그 가운데에서 피를 쏟으시며 불을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받으신 그 모든 수욕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그 성품이 그 안에 자리 잡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몸부림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부림치셨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대, 정말 우리가 교만함을 우리가 행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낮은 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만, 우리가 그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교만한 행동이, 그리고 교만한 말이 앞서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서 그 대상을 향하여서, 아,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저 안에, 저 드러나는 모습은 비록 정말 낮은 자의 모습일지 몰라도 저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마음 가운데에 자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첫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닌 것은 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서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것 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죄인입니다입니다. 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는 이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서로 똑같은 존재끼리 우리가 그 사람을 천대히 여기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시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노력하지만 그 부분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나랑은 결국 동등한 위치이다,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그것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에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어떠한 존재를 사랑하셨는가? 정말 이 땅에서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품으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럼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되뇌인다면 우리는 바로 사랑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고 정말 사랑은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 버거워서 우리가 시작조차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의 시작은 내가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시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그리고 교만하는 것을 멈추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도 머물기 원하며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는 먼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멈춤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멈추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